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내 복중에 메시아 구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주의 여종연이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뭘 했냐 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일로 마리아가 즉시로 취한 것이 유대의 한 마을로 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입은 채로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뭐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유대의 한 마을로 갈 준비를 시작을 해서 채비가 갖춰지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오직 유대의 한 동네로 가는 일만 준비하여 즉시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죠. 왜 유대의 한 동네에 가려고 했을까? 왜 유대의 한 동네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건데 유대의 한 동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뭐랄까요? 쉽게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안 그러실 수도 있고요. 자, 엘리사벳을 결국에는 보러 간 겁니다. 엘리사벳이 어디 살았냐면 유대의 한 동네에 살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어딜까 하고 왜 엘리사벳을 보러 갔을까? 두 번째 질문이 좀 큽니다. 여기가 어딜까? 역시 엘리사벳을 보러 간 이유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한 동네 거기에 엘리사벳이 살았기 때문에 간 것인데 그 동네가 생각보다 멉니다.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북부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 있으면 그 위쪽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유대 한 산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의 산. 성경에 보면 유대 산에 있는 사람들, 유대는 들이 별로 없고요, 평야가 없고 광야와 산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해발 800m 고지입니다. 우리 저 북한산 있죠? 북한산 꼭대기만큼 높아요, 도시가. 그래서 한편은 천혜의 요새라고 그런 겁니다. 밑에 골짜기 파져 있죠? 동네는 높지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훗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꽤 많이 버텼습니다. 결국에는 함락됐죠. 다윗이 처음에 쳐들어갈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야, 여기는 절름발이가 지켜서 지킬 수 있는 곳이야. 큰 소리 쳤다가 요압한테 깨지고 다윗이 나중에 성질 나가지고 저런 놈들도 다 죽여버리라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그만큼 높고 천의 요새가 예루살렘 높은 지역입니다. 어쨌든 유대는 산지가 많아요. 그런데 유대의 산지 중에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가랴 제2사장이 살죠. 레위는 아무데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삽니다. 그러면 유대 지파 중에 레위인에게 허락된 성, 그 중에 산에 있는 성 어디일까요? 그 중에 해봐 유대의 결국 하나인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호수아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랬습니다. 자,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의 아버지, 즉 거인족의 수도라 그랬습니다. 유대 산지에 살았던 거인족의 수도를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필 달라 해도 거인족의 주거지 뭐래요? 근거가 된 성을 달라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죠. 갈렙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인족을 싹 몰아내고 거인족의 수도를 유다 자손의 집으로 삼았어요.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묻힌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정가를 주고 산 땅,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누구죠? 아브라함. 어쨌든 이스라엘 조상이죠. 히브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매매하여 자기 소유로 삼게 한 땅, 첫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본래 우리 할아버지 땅이고 우리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이니까. 자,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으니 갈렙이 와서 그걸 몰아내고 우리 할아버지의 땅을 내가 거기서 터를 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즉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희한하게 제이비를 뽑았는데 레위 자손이 살 성읍 중에 첫 번째로 딱 뽑았더니 헤브론이 뽑혔다는 겁니다. 제이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일을 정하시면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 그러면 마리아가 간 곳은 헤브론이란 데.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즉시로 이 먼 거리 소녀에게 있어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아주 먼 거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뭐 아무리 땅이 작아도 우리 강원도 맨 위에 고성에서 맨 아래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맨 아래 부분 어디예요? 삼척? 예. 경상북도 경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이렇게까지 힘들고 먼 길을 소녀가 지체하지 않고 와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옛적에 우리 선배 목사들 수백 년 전부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 멀리까지 왔을까? 천사가 하는 말이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자, 이 말이 이 먼 거리를 가게 할 만한 사유가 될까요? 그렇진 않죠. 전에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 오가거나 아니면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갈 때 한번 물어봐 달라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맞냐고 물어보려면 몇 달 기다리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비 챙기고 옷 챙기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 먼 길을 친히 걸어서 가서 확인할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확인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이 났고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유도 알 수 있지만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갔을까? 첫 번째는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엘리사벳을 만나서 내 신앙이 한층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병만 알아도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죠. 자, 하나는 유부녀고 하나는 동정녀입니다. 한 사람. 그렇지만 임신하지 못한 자 혹은 임신 안 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길, 한 사람은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보낼 자를 보내게 하는 태가, 내 태가 통로되었다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다른 사람은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려준 바에 대하여 한마디로 영적 교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만한 큰 일을 겪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동정녀 탄생을 경험했거나 본 적이 없지요? 우린 이보다 훨씬 작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러고 말을 안 합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두 여인 외에 자기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하여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이지만 그 누가 이 일을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엘리사벳을 보고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누가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복이라고 노래가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신하게 하셨으나 능력이 여전히 어린 여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린 여자아이로서 이걸 감당해야 된다 그랬죠. 감당함에 있어서는 위로가 필요하고 믿음을 더욱 키워줄 만한 방편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의 믿음을 계속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때 쓰임받는 동역자, 동료가 필요합니다. 성인 남자 사도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인간이 겪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사람의 눈으로는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고 있는데 어찌 네 혼자 골방에서 깊이 기도해서 감당해봐 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쓰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쓰는 사람을 그냥 내팽겨두지 않습니다. 야, 너는 내가 믿음을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간에 멀리 계시거나 찾아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 이런 일이 드문 것이 바로 말세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준 계시를 받은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한 역사가 내 몸에 시작되어 일어나고 있는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가 전해 듣고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하여, 이거는요 나사렛에 있는 수많은 동네 아주머니들을 찾아서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1000시간 만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복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체 없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사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왔을 때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만큼 나왔을 때 위로를 얻는 것보다 지금 위로와 힘을 얻어야 배가 이만큼 나왔을 때 견디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보다 훨씬 깊이 생각했던 성경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했던 생각인데, 과거에 라이트풋이라는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유대의 한 동네, 산골에 있는 산에 있는 한 유대의 동네라는 것은 헤브론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의미 없이 정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는 일이 없다. 즉 예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작은 동네니까 예수님이 그냥 겸손한 자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구주를 맞은 것이지 겸손한 자를 맞은 게 아닙니다.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는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는 작은 동네가 아니라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이다. 항상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는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굳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 자기가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곳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예루살렘입니까? 거기서 주의 복음이 시작됐고 우리 구주가 거기 달리셨고 거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이름을 두리라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뒤죽박죽되고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할 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지만 다윗의 위는 유다요, 유다의 위는 야곱이요, 야곱의 위는 이삭이요, 이삭의 위는 아브라함이라 할 때 아브라함의 위는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면 아담까지 가죠. 모든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산 곳, 믿음의 조상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자기 소유로 삼은 첫 번째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성경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원리로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일 원리로서 하나님은 지명이나 지역이나 사람의 이름조차도 아무렇게나 짓고 아무렇게나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봤을 때 헤브론도 말이죠, 거인족들이 산 그 땅을 갈렙이 다시 점령한 건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첫 번째 약속의 땅을 이 사악한 거인들, 니무롯의 후예들이 거기를 그걸 뺏어갖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믿음 있는 자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그 거인족을 몰아내고 조상의 땅을 회복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메시아라면 다윗의 조상, 아니 그 위에 믿음의 조상의 집에서 잉태함이 맞지 아니한가? 유다 지파, 다윗의 집, 크게 보면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집에서 잉태하되 다윗의 집 중에서도 어디서 잉태할 거냐 할 때, 태어날 때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윗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다윗의 집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은 헤브론에서 잉태하게 하고, 다윗의 집 유다 지파 중 헤브론에서 잉태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언약의 원리 가운데 가장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헤브론에 거하기도 하시며, 제사장이 거할 성이 이스라엘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레위인에게 준 또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헤브론에게 거하게 하시고 헤브론으로 마리아가 오게 하신 것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땅에서 씨를 가지고, 즉 잉태를 시작하고 유다 지파 곧 다윗의 집에서 탄생하게 하는, 언약의 집에서 시작하고 언약의 집에서 출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옛적의 신앙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여기에 대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분명히 천사는 네가 헤브론에 가서 잉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기록상 없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곧 이 아멘 소리를 듣고 떠나갔다 그랬지. 자, 그랬으니까 이제 아멘 했으니까 저기 헤브론으로 가라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말로 들려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우도 있죠. 성경에서 그래도 그 근거를 찾아보자면 맨 마지막 절 45절입니다. 라이트풋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 이렇게 돼 있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네가 내려왔다.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온 너, 그것을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어마어마한 지금 말을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네가 천사가 왔을 때 주의 계집종연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를 생각해 봤을 때 마리아가 성경을 잘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나에게 잉태가 시작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그리고 내가 유다 지파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가 지금 이방의 땅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다윗의 집에서 나를 잉태를 시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네가 왔다. 그러니까는 아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에 실제로해서 몸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내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 했는데 그것을 보였다고 엘리사벳이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것. 그런 식으로 옛날에 성경교사들은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천사가 말한 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참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고백한 것이다. 옛적에 수백 년 전 신앙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을 확신을 못하겠어요. 확신은 못하지만은 이분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일관성이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지역과 제비 뽑는 것과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이동시키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가서 보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 안에서 옛적의 약속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이 처음에 주어졌던 곳들. 그래서 저는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은 옛적의 선생님들 해석이 우리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말 언약 가운데서 해석을 하고 이 언약의 사건을 언약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애썼던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을 그런 성경을 보는 자세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로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우리도 역시 엘리사벳처럼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가랴의 집인데 문화는 엘리사벳에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현장감 있게 생각해 보세요. 현장감 있게 똑똑똑했으면 누가 먼저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 아주머니가 일하다가 뭐 이래 나갔겠죠. 나한테 거기서요 방으로 들어와봐 뭐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뭔가요 지체 없는 환영과 대화가 그냥 막 이루어진 거예요. 저기 우리 남편 사가랴한테 인사 뭐 이런 겨를이 없이 그냥 크게 감동. 막 애가 막 속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막 성령이 나를 사자면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줄줄줄 나오고. 그래서 사가랴에게 인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지금 뭐하고 있죠? 아니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상태냐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 같아도 말 못하는 내가 먼저 나가겠어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엘리사벳이 먼저 나간 게 맞고 보자마자 서로 아주 이 흥겨운 대화와 찬송과 막 칭찬이 오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기록한 부분을 보고 있고 아예 뭐 사가랴가 인사를 안 했다거나 서로 모르죠. 전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또 어디 잠시 나갔을 수도 있겠죠.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습니다. 똑똑하고 엘리사벳 저 마리아입니다 라고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할머니 뱃속에 있는 애가 어쨌다고요? 뛰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뛰었냐면 봐보세요. 아이들의 발로 콩콩하죠. 우리도 애기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쿵쿵 뛰었다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뛸 수 있는 최고 높이로 최고로 힘있게 여참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댔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 보면 사나기 춤을 추며 이런 표현들 있죠. 시편에 마치 그와 같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역동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늘 태동을 느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 있죠. 이 방문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 가운데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천사의 방문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뛰었다는 것은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나중에
요한이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 혹은 침례자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훗날 태어났을 때 요한복음 3장인가 보면 뭐라 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나 즐거워하는 것은 신랑의 친구라고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서 그 친구도 좋아서 즐거워서 춤을 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의 지금 이 뛰는 것은 뭘 말하죠?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는 증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장차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신랑을 보고 즐거워하는 신랑의 친구인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천사 보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젊은이들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성은 씨에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잘해봐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씨예요 씨. 그렇죠. 보이도 안 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랬어요. 내 주의 모친이 들어오매 이렇게 했어요. 임신이 안 된 상태면 주의 모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모친의 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방방 뛰었는데 신랑을 즐거워하는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모태에서부터 보여주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태아의 교육,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신랑을 기뻐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리아의 인사소리만 듣고도 방방 뛰었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집에 초인종을 누를 때 이 아이가 방방 뛰게 해주시고 찬양 소리만 들려도 엄마가 춤을 추면 같이 막 춤을 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말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이 다 가르쳐줍니다. 정말 생명과 경건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자 동시에 성령은 아이와 어머니에게 같이 임했던 거예요.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이는 복주에서 뛰놀고 엘리사벳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근데 아이는 뛸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말할 수 있는 성인인 어머니는 성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문안을 하였으니 화답을 해야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이가 있다는 거. 웬만해서는 4달 될 때까지 임신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왔는데 이 많은 씨를 지금 뱃속에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아이 뵌 줄 알았을까요?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있기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몬과 안나와 엘리사벳도 과거의 사도들도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태중에 잉태가 시작된 이 아이가 아직 팔다리가 없습니다. 씨입니다 씨. 그런데도 아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물론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회개를 했겠고 또 해야 되겠지만 잘 보세요. 이거는 수정체지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의사들은 말하죠. 14일까지 선이 생기고 몇 달까지는 이렇게 포백이 낭백이 생물 시간에 배우는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 태중에 아이 그랬어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자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할 때 자 국회 거기 게시판에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이었냐고. 당신은 언제 시작됐고 그때부터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지금 여기까지 그 말 잘하는 국회의원 되기까지 혹시 당신이 아닌 적이 있냐. 엄마 아빠 2시가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다른 존재인 적이 있냐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라고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 그래서 한자로도 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칭, 부르시는 이름, 하나님이 아담이라 부르고, 그렇죠? 아담이 하와라 부르고, 우리를 같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제사장나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다른 이름을 지어 부르거나 이름의 의미를 모르거나 하나님이 붙인 이름과 다른 이름을 감히 갖다 붙여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태중에 복이 있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품은 여인이 복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품은 여인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누가 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싶죠? 그리고 영적 교감이 가능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든지 싫든지 사무엘을 만났을 때 봐보세요. 사무엘이 같은 사무엘인데 다윗에게는 축복을 하고 사울에게는 책망을 했어요. 그렇죠? 나단이요. 똑같은 나단인데요. 다윗이 의로운 일을 할 때는 축복을 했고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너는 살인자라고, 너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도 어떻게 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할 때는 겸손했고요, 꾸짖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고 통회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은 자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감동을 주셔서 터져 나오게 하는 소리가 마리아를 축복하게 하는 소리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이죠. 감정, 우리의 감정이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성의 풍부함을 가져서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감정만 막 움직여가지고 왜 이러지 나도 알지 못하게 막 웃음이 나네.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알고 웃게 하고 알고 울게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알고 근심하여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감정만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알게 하셨어요. 지각을 밝게 했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내 태중에 아이가 있구나. 그 아이가 복이 있는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뵌 너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여인이 그랬죠. 당신을 나한테 와, 당신을 먹인 자지 복이 있습니다 그랬죠. 보세요. 예수님이 그것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라고 이제 다른 복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사실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이 복됨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여자가 실수해서 말한 건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흥이 되어가지고 외친 소리 아닙니까? 역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이요 지각이 있어 주의 뜻을 깨닫고 동시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주저없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여주니까, 메시아의 어머니를 보여주니까 깨달아 알고 이를 높이고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그래요. 축복이 거침없이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 반대로 저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있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다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찬송도 어렵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영으로 노래하며 마음으로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감동과 지각을 가지고 또한 노래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 하냐? 봉사와 섬김도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 이 세 가지가 다 가식으로도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할 수 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 할렐루야 할 수 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 이렇게도 돼요. 그러나 진짜는요.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할렐루야가 되고요.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이 되고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형제자매를 위하여 음식을 내놓고 방을 쓸고 옷을 져 입히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훨씬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울을 섬긴 교회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노래하고 축복하고 있죠.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훨씬 많죠. 거의 뭐 할머니 뻘 가까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두 여인에게 아름다운 성령이 주시는 이 품성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벳은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라요?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걸 겨우겨우 그냥 성령이 막 하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네가 복이 있다 이래 안 했어요.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참 순수한 어머니인가 몰라요. 성의 감동을 주니까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높다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게 또 마리아는요 얼마나 겸손한 아가씨인가 보세요. 아가씨? 어머니, 젊은 어머니인가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벳은 구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의 어머니고 나는 구주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통령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시죠? 그러나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해요? 먼저 고개 숙여야 되죠. 학부모가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고 먼저 가서 선생님하고 고개를 숙이죠. 그러기 마련인데 즉 나이가 적어도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딸을 통하여 입고자 엘리사벳에게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이것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기도도 좀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들어야겠다. 이럴 때는 내가 그래도 가르쳤던 사람 그러지 말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도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먼저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이 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안부경 상담하려고 전화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그냥 한번 물어보자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황송하고요. 참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주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할 일을 알게 하는데 할 일은 마음에서부터 나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요. 겸손은 거꾸로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고 싶어도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은혜를 찾을래야 땅을 아무리 파도 은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눈빛만 받아보세요. 문똑똑 소리만 들어도 춤을 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영의 법칙이에요. 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세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깜짝 놀랐어요. 성령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년이 유일할지라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가 제사장 부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네가 나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너는 너는 갈릴리에 살고 있잖아. 가난한 집이잖아. 무명하잖아. 유다의 씨일 뿐이지. 유다 지파의 후손일 뿐이지. 여러분 지금 이시 왕조 명명만 왕조지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다윗이 죽은 지가 몇 년이냐 벌써 1000년입니다. 1000년. 네? 1000년 전에 다윗이 죽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미
그런데 유다 지파 다윗의 집이란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요, 이름만 남아있는 다윗의 집 사람이고 나는 다윗의 집 딸로서 제사장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명망 있는 제사장 가문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지내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사모님 소리 듣는 집이란 말이에요. 또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 이 한 가지 때문에 극히 자기를 낮추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면 요한이 어머니하고 얼마나 닮았는가 보세요. 한 성령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얼마나 똑같은가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째 나에게 나오셨습니까? 나는 당시에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랬죠? 엘리사벳하고 요한하고 똑같죠?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겸손한 어머님인데 겸손한 아이가 나옵니다. 정말로. 한 성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만난 거예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어머니도 있지만 이제 막 존재가 시작된 씨인 구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중의 아이. 내 인격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이대로가 아직 뱃속에 있는 두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현재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맞죠? 예수님이 지금 아직 뭘 나타낼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서 그가 이 땅에 올 때 아버지께서 나를 한 육체를 예비하셨나이다. 이것을 보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싫어한 적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셨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요, 4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집안에 떠났다는 겁니다. 세례하는 태주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요, 마리아의 방문을 엘리사벳의 영광으로 여겼고요, 주의 하신 일의 표적을 보고 기뻐했어요. 보세요. 분명히 뭘만 들었냐면 내 뱃속의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만 들었지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엘리사벳도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내 아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간다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 할 때 오늘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마리아에게만 위로가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이 확신을 더하시고 내 아이가 살아갈 일을 이미 본 것과 같아서 아마 엘리사벳은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30일에 사역할 때까지 아마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본 것과 같이, 왜? 성령의 충만하여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랬으니 눈을 감아도 다 보고 경험한 것과 같이 그러고 눈을 감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또 하나의 여인 엘리사벳을 주신 복입니다. 자, 크게 두 여인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름받음에 감격하면서 서로 찬송하는 이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말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본 것인데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와서 똑똑하면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내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자,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읽었지만 지금 이건 엘리사벳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들을 때 훨씬 더 마음에 실제적인 감이 왔겠죠. 봐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 할 때 깜짝 놀라긴 했겠지만 어떻게 알았을까 했을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내 뱃속의 아이가 이미 그때부터 뛰놀더라. 하나하나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속에 있는 아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어머니가 해석을 합니다. 그냥 뛰놀더라, 특기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뛰었다. 기쁨은요,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모르고 뛰는 일은 없습니다. 기뻐 뛰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막 뜁니다.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왜? 내 몸이잖아요.
지금 내 몸의 일부잖아요. 내가 기쁠 때와 같은 반응이 이 아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요 분명한 표징을 압니다. 영에 충만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움직이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영에 충만한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고요.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그걸 나에게 똑같이 주셨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정말 이런 말을 좀 필요한 말이니까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지 몰라요.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고 축복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믿지 않고 구주를 잉태되었다는 신체의 변화 때문에 내가 너를 노래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에게 하셨을 때 너는 믿었다. 한편 보세요. 사가랴 제사장은 믿지 못하였는데 유다 산골에 사는 다윗의 자손 너는 믿었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천사가 뭐래요? 어찌 제사장이 믿지 못하냐? 너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한다. 벌을 받았죠. 근데 이 한 아이는요 믿어서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칭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음을 보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주신 복, 또 믿음의 사람들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복을 빌어주는 말, 정말 될 것 같은 그 말 듣고 싶으시면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복을 내리기 전에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라합의 집을 복 주시기 위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제물을 드린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아론 제사장이 입을 열어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아비가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입을 열어 먼저 그 여자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축복의 인사를 거의 듣지 못한 영혼은 참 불행한 영혼입니다. 축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입이 있는데도 하지 않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 하나님 주신 행, 복, 즐거움이 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그러면요 그 똑같은 순종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예. 믿음이 있으면 축복을 받고요.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받은 믿음의 경험을 했는데 뒤따르는 저 사람도 똑같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내가 그를 축복할 차례인 줄 아시고 내가 누군가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내 뒤에 오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제는 내 입을 열 때다 생각하시고 힘과 기쁨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30년을 살았으면요 이제 1년치를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너도 30년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배우고 여기까지 살아왔다 하면 또 다른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도 역시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며 말씀을 배우는 복된 아이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냐고 믿음에 대하여 축복이 없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번질하는데 교회 번질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언,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면 이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의 모친과 요한의 모친이 만난 것만이 아니요 실상을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와 구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구주의 어머니와 구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어머니 네 사람이 만난 겁니다. 이 중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이 중 한 사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에 불과했지만 이 네 모두가 서로에게 성령의 존재하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된 것을 성령의 감동 따라 시인하였고 서로가 축복하였고 서로가 위로하였고 서로가 담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또 하나의 믿음만 낳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낳고 축복을 낳고 기쁨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낳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만남과 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